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은사를 주셔서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세상에서 좋은 직장, 좋은 사업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주님께 더 감사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솔선수범하여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과 헌신으로 직장과 사업장에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는 11조와 건축, 선교, 구제, 일천번제, 주일 헌금, 감사 헌금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양식의 통이 마르지 않도록 늘 샘솟듯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널리 퍼뜨릴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계속 그러죠. 네, 밤에 새벽에 많이 쌀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소음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이 들 때까지 스마트폰, TV, 유튜브, SNS 등 수많은 미디어의 소리가 우리의 귀를 사로잡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조언, 그리고 비난, 비교, 경쟁의 소리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목소리들은 자기들마다 정답이라고 진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길로 와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을 가져라. 돈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네 미래가 확실하다. 이런저런 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죠. 이 달콤한 유혹과 소음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양과 목자는 일상에서 늘 보는 친숙한 환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친숙한 비유를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과 가식과 거짓 지도자들, 그들을 폭로하는 동시에 참된 구원자가 누구인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자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하고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고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양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라,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말하는 반면 그 말씀이 11절과 1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을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은 그의 양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반면 1절을 보게 되면 목자 중에는 절도와 강도가 있다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또한 12절 말씀 보게 되면 사꾼도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성경에서 선한 목자가 있는 반면 절도와 강도 그리고 사꾼이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런 양들 곁에는 어느 시대에나 양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양을 잡아먹고 이용하려는 거짓 목자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그러한 삶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까요? 양들은 참 목자를 만나야 행복합니다. 참 목자를 만나야 그들이 살 수 있는 거죠. 선한 목자를 만나면 양들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꾼이나 강도를 만나게 되면 그 삶은 처참하게 되고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행복을 찾는다면, 참된 행복을 향해 나가길 원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제가 살짝 오늘 다르게 설교를 합니다. 제가 자막을 올려놓고 조금 다르게 설교하니까 자막과 설교가 좀 다르다고 해서 혼란을 겪지 마시고 제 메시지에 대해서 더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선한 목자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큰 대지 속에서 정당한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 양의 우리는 동네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큰 우리였습니다. 한 동네에 큰 우리가 있었어요. 큰 우리가 있어서 그 우리 안에 김씨네, 박씨네, 정씨네, 신씨네, 최씨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양을 그 안에다가 모아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녁에 찾아오는 늑대나 양이나 사자나 그런 매서운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낮에도 들에서 풀을 뜯어먹는 가운데서도 그런 사나운 짐승들이 찾아와서 양을 해치는데, 밤에는 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한 동네에 돌이나 벽을 쌓아서 그 밤이 되면 모든 양들이 그곳에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높은 벽을 쌓아서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아침이 되면 목자들은 자기 양을 데리러 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두 부류의 인물을 우리에게 날카롭게 대조합니다. 첫 번째,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자들로 절도요 강도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절도요 강도. 여러분, 문이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반드시 문이 있어요. 문이 있는데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다. 여러분, 집에 열쇠가 있죠? 집에 현관문에 열쇠가 있죠? 띠띠띠띠띠띠 삑 드르륵. 누가 들어와요? 누군지 모르지만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죠? 띠띠띠띠 계속 계속 번호가 틀려요. 근데 자꾸 문을 막 열고 닫고 하면서 막 몰라 쿵쿵쿵 거려요. 누구예요? 모르는 사람. 네. 자, 그럴 때 여러분, 자, 띠띠띠띠띠 하고 삑 드르륵 열려요. 그러면 도둑이야. 누구지?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막 살벌하게 누가 올지 막 긴장하면서 누구를 맞이하나요? 아닙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누군가가 들어오는구나 하면서 누굴 까고 쳐다봐요. 그 문을 향해서. 그런데 막 달그락 소리가 나고 이상한 소리가 나면은 누구지? 혹시 도둑이 아닐까? 라고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누군가 창문을 쭉 열어요. 누구예요? 도둑이에요, 도둑. 그죠? 창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1층에 살지 않는 한 1층에 살고 있는 저도 창문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죠? 정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가는 자는 누구라고요? 절도요 강도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당하게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양의 목자라고 말합니다. 양의 우리를 만들었어요. 양의 우리의 담을 넘어간다는 절도요 강도이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는 참된 목자라, 양의 목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당한 방법과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양들에게 다가서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양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친숙하지 못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성경이 그대로 응해졌다는 사실. 지금으로부터 성경의 역사, 창조 이래 인류의 역사를 6,000년이랍니다. 6,000년. 우리 기독교는 6,000년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세상은 수억 만 년이라고 봅니다. 그 연도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세상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떻게 세상이 수억 만 년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서기 지금 몇 년이에요? 2026년. 그 기초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2026년을 기점으로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을 BC라고 말합니다. BC 1000년, 2000년, 3000년 말하잖아요. 이 세상의 역사를, 그 인류의 기원을, 인류의 역사를, 시간을 만들어낸 그 어떤 누군가가 그 기원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로 기점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을 BC,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를 AD,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원전 2026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류의 역사를, 세계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죠. 인류가 몇 년 됐다고요? 6,000년의 역사죠. 구약이 4,000년, 신약이 2,000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6,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구약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와 동떨어진 시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은 흠도 없고 그 말씀에는 실수도 없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정확무오하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신약에 오신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정확하고 합법적인 타당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정당한 합법적인 구원자는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구원의 문, 메시아의 문, 양의 문을 통해서 구원자가 올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담을 넘는 자, 조용히 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들어와서 그 속에 합류되어서 그 양들을 미혹하고 양들을 죽이는 자, 그런 자로 들어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들을 향해서 영적인 강도요 절도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들은 신땡땡,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이들과 같은 이단 정체들, 이단들이 교회 속에 조용히 자기 정체를 숨기고 슬그머니 들어와서 교회와 영혼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거짓 목자들은 항상 편법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여서 우리의 담을 넘어오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어. 적당히 살면 돼. 그래야 세상에서 잘 살아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잘 살거든요. 대충 하면 돼. 사람들이 모르잖아. 그렇게 해. 적당히 해 라고 속삭여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적당히에는, 대충에는, 사람을 속이는 그 일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행한 것에 대한 따름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 법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세상의 법 앞에 서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속삭입니다. 아니야.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 수많은 종교 속에 다들 각기 자기들만의 구원이 있어.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 천주교는 천주교 나름대로, 이슬람교는 이슬람교 나름대로, 마호메트교는 마호메트교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고 그들의 구원이 있어. 기독교도 기독교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는 거지. 그러니 모든 구원은 다 똑같아. 똑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 어떤 종교에도 자기의 신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이 없어요. 석가를 믿고 부처를 믿고 마호메트를 믿고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말을 해놓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서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우리에게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진리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참 진리의 종교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문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의 길은 유일한 길이에요. 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담을 넘어 속삭이는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문으로 당당히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진리, 주님의 진리만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선한 목자는 내 이름을 각각 부르며 그들을 아십니다. 내 양을 아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여러분 공동의 우리 안에는 수많은 목자들의 양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어디서 내 것을 찾을까요? 예전에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소에는 귀에 자기 고유 번호가 없었어요. 우리 어르신들 어렸을 때 소 키웠을 때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자주 소를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한 동네를 넘어가요. 소가 돌아다녀요. 그러면 잡아서 외양간에다 넣으면 누구 소예요? 내 소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소 잃어버린 사람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산을 3개를 넘어가서 소를 찾으러 왔는데 못 찾았대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봤더니 누구네 집 외양간에 있는데 꼭 자기네 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내 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저 집에 소 있었어요? 그랬더니 없었는데요? 갑자기 생긴 거래요. 그래서 가서 물었더니 거짓말 하더란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해서 소를 찾아왔대요. 제가 첫 번째 사귀었던 목사님의 여담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꼭 내가 이렇게 이상한 원고에 없는 말을 하면 제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안 해야 됩니다. 그 많은 양들에서 어떻게 내 양을 찾을까? 그런데 양들에게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목자가 문 앞에 가서 특유의 어조로 목소리로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내 양들아 나와라 라고 하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와요. 여러분 쉬운 예로 여러분의 집에 혹시 애완견을 키우거나 또 애완 고양이를 키우거나 다른 어떤 특정한 동물들을 키운다면 여러분이 집에 가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왔어? 하고 아주 그냥 둔하게 반응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부르기도 전에 그냥 문 소리만 듣고 막 다다다다다 달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해요. 좋다고. 왜요? 나에게 먹을 걸 주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 짐승들도 알거든요. 양도 알아요. 그 주인이 그 양들을 어렸을 때부터 키워서 그 양의 목소리를 불렀고 파란 양아, 점박이 양아, 무슨 양아라고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처음에 세상의 소리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를 듣고 누구의 소리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해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누구야? 흥철아. 네. 자기 이름을 죄송합니다. 제가 반말해서 저보다 형님이신데 성혜야. 제가 부른 게 주님이 불러주신다고요. 그 음성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죠. 뭐라고요? 예, 주님. 여러분의 주님의 음성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은 육성의 음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의 음성이고 성령의 감동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은 달라요. 각자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남들은 알지 못하는 아픔을 갖고 있습니까? 그 상처를 갖고 있습니까?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그런 깊은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라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아시고 그 문제들의 해답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아픔, 고통, 힘듦 알아. 내가 치료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주님이 그 진정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양은 시력이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방어 능력이 전혀 없어요.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사자나 곰, 이리와 같은 맹수에게 금방 잡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그들을 가만히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걸어 그들을 지켜내는 자예요. 다시 한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아무리 귀하지만 소가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주지만 소가 죽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죽어가는 걸 보면서 소야 죽지만 내가 대신 죽어줄게,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안타깝지만 소가 죽기 전에 도축장에 연락해서 소를 도축하게 만들죠.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예 그 육고기를 못 먹어요. 근데 죽기 전에 도축장에 보내게 되면 그 소가 질병이 걸려서 그렇지 않다는 것만 증명되면 육고기를 쓸 수 있어요. 그럼 돈이 되겠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내가 아플 테니까 너 좀 빨리 나아. 왜 그렇게 아프니? 왜 그렇게 낫지 않는 거야? 괴로워합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병원에 데려가고요, 빨리 치료하고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양들, 동물 생각하니까 우리 별로 따뜻한 마음이 안 생기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쉽게 다가오지요. 주님은 우리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오히려 그보다 더 진짜로 내 목숨을 버려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게 주님이십니다. 나의 목숨의 값으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내가 앞서가면 양들은 따라온대요. 여러분, 오리들이 가는 모습 보셨나요? 어미 오리가 가면 새끼 오리들이 따라가잖아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도로변으로 와서 도로변으로. 그래서 어미 오리는 인도에 있어요. 인도에. 근데 새끼 오리들 한 6, 7마리가 차도로 내려왔어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근데 그 유튜브에서 어떤 한 젊은 친구가 그 새끼 오리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떠가지고 올려주더라고요. 참으로 깊은 감동적인 영상이죠. 여러분, 그 오리들은 야, 날 따라와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오리들이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미를 따라가요. 누군가가 자기 새끼를 위협하면 그 어미는 본능적으로 와서 그 새끼를 살핍니다. 누군가가 우리 자녀를 해하거나 누군가가 우리 자녀를 위협하면 우리 부모들은 그 자녀를 위해서 내 몸을 던져서 그 자녀를 구하려고 합니다. 바로 목자도 똑같지요. 그래서 목자가 이끄는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좋은 꼴이 있는 푸른 풀밭과 깨끗하고 잔잔한 물가입니다. 우리는 이 목자의 인도를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편 1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질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찾아와서 질병의 골짜기, 물질의 골짜기, 관계가 깨어지는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그 어떤 문제들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속삭이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불러 안전한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완전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이 수많은 소음 속에서 참 목자에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비결밖에 없습니다. 양이 어떻게 그 많은 양들의 소리 속에서, 세상의 많은 소음 속에서 어떻게 참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가? 매일 매 순간 목자와 함께 있으면 됩니다. 목자 편에 서서 목자와 함께 있으면 언제든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에 익숙해질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세상의 거짓 속삭임, 절도와 강도의 속삭임, 이단의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책 여러분에게 의미가 없는 책입니까? 왜 교회가 매일 성경을 사서 한 달에, 두 달에 4,500원씩 사서 여러분에게 보라고 한 걸까요? 뭐 하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라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이단들의 소리에 넘어가지 않아요. 진짜처럼 가장하여서 우리에게 친근감을 줍니다.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여기가 참 구원의 길이야. 여기에 참 생명이 있어. 거기는 가짜야. 거짓 목자들이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그래? 그리고 그곳에 가버립니다. 진정한 양은 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단의 세상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진정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혼의 주파수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날마다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골방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